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우리에게 향한 심정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을 시작해서 벌써 42장까지 왔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3으로서 부지런히 가서 야곱이 70인 그 가족 수가 고센 땅으로 가는 그 내용까지 가 보려고 하는데 아마 1시간 내에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4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요셉으로서는 시련이 날이 거의 끝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야곱의 시련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성격이나 개성이 강하고 집념이나 집착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어디를 가든지 야곱이 인간관계가 바르게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나가나 스스로 고생을 하게 되죠. 가능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참 원만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동네대로 관계가 있고 또한 집안 사람들은 집안 사람의 그 관계가 있습니다. 여하튼 일반 사람들보다는 교회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성품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저 화평이 잘 안 되죠. 아마 이것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자리다툼을 하면서 성질이 그리 굳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그 시련을 겪는데 그러나 이제 야곱이든지 요셉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 그 큰 은혜는 그런 시련을 다 겪고 난 후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는가? 참 아마 이런 내용이 우리 주변에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 역사 마지막 때가 되면 대기근이 올 텐데 이러한 때는 대통령도 정부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땅에서 먹을 게 나오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정책을 잘 세우고 해도 흉년이 여기처럼 7년을 들어버리면 아무도 손쓸 수 없습니다. 양식이 딱 떨어지니까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부축힙니다. 4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좀 짜증 섞인 소리죠. 어떻게 10명이나 되면서 대치고 세워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서로 반박만 하고 있느냐. 여기 나이 많은 내가 이렇게 나서고 해야 하느냐 하면서 짜증 섞인 그러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이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여기서 야곱이 베냐민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베냐민을 빼돌린 이유가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재난 당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야곱이 하는 게 이 수준입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또 예쁜 아내 라헬이 소생이라 해서 편애하는 것이 눈에 참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는데 가나안 땅에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7년 동안 연거푸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결론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론은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마 부엘세바에서 이집트까지 아무리 빨리 갔다 하더라도 아마 열흘이나 보름 정도 걸어서 여행을 했을 건데요. 그러니 길에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워낙 잘생긴 사람이 또 거기다가 잘 먹고 의리의리한 위엄을 갖추고 있으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요셉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 꾼꿈이 몇 년 전 일입니까? 몇 년 된 것 같아요? 17세에 야곱이 붙잡혀 갔죠. 그런 다음에 감옥 생활이 13년입니다. 그런 다음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그런 다음 흉년이 2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17세에 팔려서 감옥에서 13년, 그 후에 풍년이 7년, 그리고 흉년이 2년째니까 거의 22년이 된 거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장탄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이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걸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힌 드라마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 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둡니다. 그러니 르우벤이 그럽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요셉이 우리에게 액을 복구할 때 그런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받는 거다.
르우벤은 그저 입만 열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말만 합니다. 요셉하고 이야기할 때도 꼭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하니까 전혀 그 자기 동생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12살 될 때 이렇게 한참 소년 때 갔는데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쯤 되니까 그 비교하면은 변화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이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오늘은 하나만 잡을 테니까 너희들은 다 그 양식을 가져가서 이거 먹어도 앞으로 6년 남았다. 지금 2년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5년 더 남았어. 별 수 없이 또 가지고 가야 돼. 세상에 딴 곳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말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가봐 하는 거죠. 시므온을 가두고 나머지는 올려보내는데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돈은 다시 자루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오고 싶어도 돈 없으면 오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돈을 도로 넣어주는데 동네 사람들 같이 양식 사러 왔던 사람들은 사흘 전에 다 갔는데 다른 사람들 왔는데 뭐하는 놈들이 사흘이나 노닥거리다 했냐 하면서 난리 날 테니까 좀 빨리 가자. 서둘러서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하루 동안에 이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객점에서 주막에서 가축들 먹이려고 가방을 여는데 원세 이상의 돈꾸러미가 출렁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겁했을까요? 야 이것도 뭐냐? 이 못된 짓 누가 했냐? 이 운수불길한데 이걸 어찌하냐? 그래 전부 막 그 돈 때문에 혼이 난 거죠. 아니 돈을 주고 와야지. 그 돈을 가져오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걸려든다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죄를 범하면 은혜도 은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겁나고 없어도 겁납니다.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오나가나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그걸 다시 갖다 주고 오면 가는데 또 하루 걸리고 오는데 또 걸리고 그렇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다음에 갈 때 다시 돈 가져다 줄 셈 치고 일단은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가자 하면서 막 서둘러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그 만난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치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증통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번져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시몬도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베냐민 또 내놓으렵니다. 베냐민을
야곱이 노발대발하면서 베냐민을 또 왜 내놓느냐?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베냐민이 그저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보나마나 또 그거 팔아먹겠다고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몬에 팔아서 돈을 가져와서 돈으로 양식을 사고 그런 것으로 이 야곱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또 베냐민까지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야곱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온전한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37장 10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면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43절로 넘어왔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와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일몰로 드릴지니 건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물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이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면 이르려다. 죽으면 죽으려다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야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일이 술술 풀리지 않죠. 야곱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겠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이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종후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 명들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이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이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라도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돈 때문에 걸린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나귀 몇 마리 그것도 뺏길 것 같다 하면서 그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인으로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귀에 익히고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객점에 이르러 보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직한 것을 증명하려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막 서둘러 갔다가 자진해서 내놓으니까 총리가 돈은 이제 우리가 받았고 아무 착오 없었다. 돈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넣어줬겠지 하면서 그 돈을 안 받으니까 이것 또한 더 불안해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시몬까지 끌고 나오니까 베냐민도 있고 요셉도 있으니까 22년 만에 12형제가 함께 다 모인 겁니다. 식사하려고 왔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다 일어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 왜 거기 앉았어? 너 이리 와. 다 이리 와. 그러면서 차례대로 나의 순대로 다 앉힙니다. 베냐민 자리를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요셉이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습니다. 그래도 형들은 베냐민은 요셉을 몰라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리고 베냐민 상인은 음식을 5인분 갖다 붓습니다. 자기 한 배 친형제라고 제가 그걸 다 먹나요? 형님 마음이겠죠. 속으로 얼마나 굶었겠냐. 많이 먹으라고요. 그렇게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희가 말하던 그 너희 말째 동생이냐? 내가 보니까 닮은 것 같네 하면서 시몬도 불러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22년 만에요. 그래서 이제 시몬도 되찾고 베냐민도 데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총리 공간에서 나올 때는 내 영혼이 은총이 구름에 뜨는 것처럼 나오는데 참 좋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사막에 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뭐가 고함을 지르면서 내빠 달려오는데 내 이놈들 계속 거라 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 어찌 너무 쉽게 보내진다 싶더랍니다. 딱 서니까 내 이놈들 배은 망덕도 분수가 있어야지. 우리 총리가 그저 융숭하게 대접을 했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하나. 하필이면 우리 총리가 점칠 때 쓰는 술잔 그것을 가져가면 되겠냐 말이야 하고 생사람 잡는 소리를 하니까 우리는 독실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가져갔으면 그놈은 죽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애굽 군대가 술잔 한 개 가지고 사람 죽고 말 것 할 것 없고 잔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올라가고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좋다 한번 해보자. 짐을 풉니다. 짐이 전부 곡식인데 곡식 속에 잔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면 전부 쏟아 놔야 되겠죠. 제일 큰 아들 르우벤 것부터 쏟아놓습니다.
시작해서 나의 순대로 다 해서 막내 꼬마의 것은 감춰놓고 일부러 나이 많은 것부터 다 풀어요. 그리고 막내 11째 베냐민은 아이가 착해서 전혀 그럴 아이가 아니니까 거봐요 하고 하려는데 짐 풀자마자 그 속에서 땡랑 바로 나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장이 땡그랑하고 나는 순간에 아마 내 생각에 그 10명의 형님들이 땅에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참 안되네 안돼. 그러면서 르벤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거가 내가 뭘 했어? 요셉이 애걸복구 할 때 그런 짓 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적발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숨겠냐 말이다 하면서 애굽 군대가 그 베냐민 막내 아들들 다 낚아채서 수족을 묶어가지고 나귀 뒤에 마차 뒤에 끌고 가는 겁니다. 이비할게라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실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요셉이 처음에는 나를 팔아먹었던 형님들 베냐민은 안 팔아먹고 살아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생겨서 말째를 데려와 봐라 해서 데려왔거든요. 화목한가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밥의 도토리처럼 베냐민을 딸리고 따돌리고 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베냐민 짐에다가 은술잔을 숨겨가지고 베냐민을 빼돌려가지고 요셉이 흉년 끝날 때까지 얼마간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한 건데 어차피 또 양식 사러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빼돌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옛날에 요셉을 미워하듯이 형들이 미워할 것 같으면 잘됐어 그놈 하면서 갔을 텐데 아무도 못 가고 이 아이를 안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냐. 이거를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가 바로 자살한다. 지난번에 요셉 없어질 때도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을 이 아이를 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베냐민이 무슨 몸에 병고가 생겨봐라 반드시 자살할 거다. 우리 집 가고자 하면서 전부 아까는 막발이 구름에 붕붕 뜨듯이 갔는데 이제는 한쪽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투덜투덜 그 총리공원 바깥에 대문간이 시끌벅적하니까 웬 놈들이 밖에 시끄러냐. 나와보니까 전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11명이 전부 이래가지고 이때 또한 유다가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하여튼 유다는 범사에 나와가지고 얘기하죠. 총리각하 한 말씀만 구하게 하옵소서. 뭐야? 너 왜 자꾸 나서? 이 사람이 요새 팔아먹을 때도 나섰지 않습니까? 유다는 범사의 12형제의 대변입니다. 또 유다가 나서가지고 총리각하 한 말씀만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아들 둘을 얻었는데 그 어미가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을 때 아버지가 자살한다고 난리난 것을 우리가 이 아이를 봐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뜯어 말렸는데 이번에 이 아이에게 이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겨보세요. 이번엔 진짜 우리 아버지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각하 이 아이는 아버지가 너무 싸고 돌아서 끼고 돌아서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나를 볼모로 삼으시고 나로 노예로 삼으시고 이 아이만은 좀 보내주세요 하고는 그냥 유다가 엎어지는 겁니다. 눈물을 방송되고 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닙니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하고 막 엎어지는데 세상에 그 요셉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 요셉이 그 야구방망이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상상을 넘는 그런 일이 전개되니까요. 그때 요셉이 화장실 가서 막 방송대욕하고 울고 눈을 씻고 그러면서 그때 요셉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나를 여기
팔아먹은 것은 형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먼저 보내신 거구나 하며 요셉이 영감이 번쩍하는 겁니다. 번쩍 그 순간에 형님들 미워하고 원망하던 일들이 다 사라지면서 나와서 자기 영치를 밝힙니다. 형님들이여,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이 아우 요셉입니다. 아니, 충격도 무슨 분수가 있어야지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눈을 떠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간곡한 말로 설명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낸 겁니다.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흉년이 앞으로 5년 더 나왔는데 얼른 가서 아버지와 조카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내 조카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끌어안고 서로 우니까 바로가 그 왕궁까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애국왕 바로가 요즘 따라 총리가 왜 자꾸 울고 그러느냐, 좀 가서 조사해봐라. 와서 보니까 아이고 그 총리의 형제들이 왔다는데 바로왕이 아이고 그러면 양식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수레를 가져가서 그 가족들 다 모셔오지 그래. 우리 땅에는 양식이 얼마든지 있지 않냐. 그래서 양식을 다 준비하고 애국 황제가 탈 만한 황금 수레까지 다 준비해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출발하는데 그 요셉이 하는 말이 큰형님처럼 얘기합니다. 형님들, 노중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요셉이 완전히 큰형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올려보냅니다. 올라가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야, 아버지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시몬도 살아있다는 거, 베냐민 데려온 거, 이걸 이제 전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 기뻐할 것뿐이 아니라 놀래서 졸도하지 않겠나 하면서 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가 왔습니다. 맨 앞에 일부러 베냐민 앞 세우고 그 뒤에 시몬을 세우고 그리고 줄줄이 와가지고 시몬 그래 너 살았구나 하고 베냐민도 무사하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놀라지 마세요. 또 무슨 소리야 그러고 그러느냐? 글쎄 아버지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또 뭘 놀래느냐? 베냐민 살아있고 또 시몬이 살아왔는데 내가 또 뭘 놀래느니? 내가 작게 놀랬냐? 난 아무것도 이제 안 놀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절대 놀래면 안 됩니다. 아 무슨 소리냐? 또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하자 그냥 야곱이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놀지 말랬는데 그냥 놀리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6절을 보면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을 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버지를 태우려고 애굽의 바로왕이 황금수를 보냈습니다. 나가봅시다. 그리고는 자기를 태우러 온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는 겁니다. 어서 가자, 빨리 가자.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야곱이 나그네 길, 그 험한 시련의 길들이 다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시련을 넘길 때 그래도 야곱이나 요셉이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등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요. 그리고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다 이기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이런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르니 애굽에 내려갔을 때 총리 집에 또 한바탕 방성 대국이 터지니까 애굽 바로가 총리 집에 또 울고 난리 났나가 가보라 그럽니다. 이제 영감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그러면 그 온 가족을 왕실로 초대해라. 내가 식사를 같이 한다. 그 식사 자리에 야곱이 오는데 아이고 그 애고방 바로가 야곱을 보자마자 노인장 그대의 연세가 얼마뇨?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보니까 한 500살 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이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에 비하면 오래 산 것도 아닌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다이다. 야곱이 일생을 딱 한 줄로 줄이니까 나그네 길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느니라.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전부 다 자기 탓이죠. 성질이 못해가지고 벌써 자유하게 될 것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움켜쥐고 오그라진 손 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130 걸렸다는 거예요. 130년 걸려서 그걸 펴고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가서 없어진 것 보니까 딱 하나입니다. 누구만 없어진 겁니까? 누구죠? 창세기를 1장서부터 45장까지 왔는데 누구만 없어진 겁니까? 당연한 걸 왜 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라헬만 없어진 겁니다. 나머지는 다 거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라헬도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시련과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걸어갔던 험악한 30년 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거 이렇게 거듭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고 그런 세월 가는 중에서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그를 인도하사 장차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심겨진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불시련을 이상한 일에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게 하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